자, 오늘 우리가 나누어야 될 주제는 이스라엘의 시신이 상여를 타고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갈 때 요셉이 루벤, 시몬, 레위, 유다를 제치고 형제들 중에서 상주가 된 것은 장자권의 변동을 의미하는데 육적 장자와 영적 장자에 대해 토론해 봅시다. 두 번째, 장사 행렬에 대해서 토론해 봅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가나안 땅의 아닥 타작마당에서 상여를 내려놓고 7일간 포국한 것에 대하여 첫 번째 가로 아담마당 요단 건너편의 애굽 사람들은 큰 애통 아벨 미스라임이라는 의미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논의해 보는 거고, 두 번째는 유대인의 장례법에 대해서 토론해 봅시다 라고 그 내용이 있고요. 세 번째는 캣족속 에브론의 고대에 통용되는 원화 400세겔로 산매장지에 대해서 토론해 봅시다. 굉장히 내용이 많아서 준비된 대로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준비된 대로 내용에 대해서 각자 의견을 밝혀주시고 말씀의 전거가 이어지면 되겠습니다. 본문 아까 읽었으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장자에 대해서 잠깐만 이제 묵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 장자에 대한 그 강의를 듣는데 참 이게 이 바로의 장자 그리고 이스라엘의 장자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전혀 이게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고 이제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분명히 바로의 장자, 이스라엘의 장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오늘까지 그냥 왔었던 거를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오늘 질문이 질문이 영적 장자, 육적 장자 그래서 잠깐 생각을 해봤습니다. 육적 장자에 대해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 우리나라에 이제 우리가 그 육적으로 장자를 먼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도 장자가 지금은 뭐 법적으로 해가지고 뭐 딸들도 똑같이 유산을 받고 그러지만은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그 장자는 당연히 더 받는 게 당연했죠. 그리고 그것이 이 성경을 이해하는데 우리 한국에서 우리나라에서 장자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최근에 그 왕자의 게임에서 보니까 서양에서도 적자, 장자, 그 다음에 적자, 그 다음에 서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그 엄격하게 적용이 되고 그 사회적으로 엄한 그 규율 가운데 있는 것을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서양에도 저러는가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에서는 뭐 특히 옛날에는 더 했죠. 그러면 그 장자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고 생각을 해봤을 때 유산을 더 받는 것 외에 그리고 부모를 모시고 사는 것 외에 다른 것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 생각하면 별로 우리가 내놓을 것이 없을 것 같아요. 우리 문화에서는. 그런데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 성경에서 장자, 차자, 또 계자 이것이 왜 있을까?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장자는 아버지가 낳은 첫 번째 아들이죠. 그러면 이제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보다는 작은 아버지께서 저를 붙잡고 가끔가다 이 집안의 그 내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적이 있어요. 저는 할아버지를 이제 기억하지를 못하는데 그분께서 이러한 일을 하셨고 우리가 족보상에 이러한 일이 있었다. 이러한 인물이 있었다. 우리 시조는 어떤 분이고 중시조는 어떤 분이다. 이런 말씀을 이제 들려주셨어요. 그런데 사촌들은 다 안 듣는데 저는 굉장히 그걸 유의 깊게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것이 그런 그 기업들이 있어서 이제 사촌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그런 얘기를 가끔가다 하면 이제 관심이 없는 그런 표정들을 봅니다. 근데 요즘 성경을 이 장자에 대해서 이제 묵상을 하면 그런 생각이 나요. 그래서 우리 집안에서도 장자는 아버지가 족보에 대해 가문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주고 가르치고 또 농사에 대해서도 가르치고 성경에서는 가축을 치는 것도 가르치고 그런데 그 이후에 아들들은 또 형들이 동생들을 가르치는 그런 이제 구조를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 육적 장자는 이제 가문을 대표하죠. 우리가 이건 다 아는 거죠. 그 다음에 유산을 물려받아 그 유업을 이었다 그러면 육적으로 장자는 아버지의 재산을 일구고 또 자손을 길러서 입신양명을 꾀하여 가문을 빛내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육적 장자의 기능이라고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러면 영적 장자는 이것에 비유해서 이 영적 장자가 이런 것이구나 하고 이해를 해봅니다. 일단 아브라함이 추구했던 그 믿음이 어떠한 믿음이었는가? 그 아브라함은 살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었다고 하는 이 부분에서 그러면 야곱도 이삭도 야곱도 그 살리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려고 하였고 또한 후손들에게 그것을 가르치는 것이 장자의 직분이었다고 저는 이렇게 좀 이해해 봅니다. 그래서 이 르우벤 때에 있어서 르우벤은 아비의 침상에 올라가서 그 장자의 직분을 잃게 되는 것과 요셉은 어려서부터 고난을 받으며 장자의 직분을 야곱은 에서와 겨루면서 경쟁하면서 장자의 직분을 얻으려고 노력했고 요셉은 다른 각도 다른 사건의 구조이지만 역시 야곱이 지향했던 그 삶을 살기 위해 종으로 팔려가고 감옥에 갇히고 그러면서 그 장자로서의 그 사명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인생이었다고 보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조상들의 유업, 그러니까 유업이라 그러면 사전을 찾아보면 조상들이 추구했던 사업 이렇게 이제 써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브라함의 가문이 하려고 하는 그 사업은 무엇이었는가?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것인가? 하나님 나라는 이러한 것이다고 있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유업을 이어가는 것이 장자이고 그래서 요셉이 그렇게 이어갔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면 믿음의 가문이 유업을 이어가는 것은 그러면 다시 이 신약 성경대로 말하면 마태복음 5장에서 말하는 것은 선을 행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그 온전케 하신 율법 또 다른 것은 그리스도의 율법 이렇게 되어 있는 이 율법 그 율법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 것이 선이고 그것이 믿음의 가문이 추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가문의 장자는 이 모든 일에 가장 충성하는 자를 장자라 한다 함이라 이렇게 보였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우선 오늘 주제가 되게 강범위해가지고 뭐 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우선 우리 그 창세기 전체가 보면 1장에서는 뭘 내고 또 낳고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이제 창세기 50장에 가면 두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두 죽음으로서 이렇게 창세기가 이렇게 종결이 돼요. 그래서 보면 이제 첫 번째 이제 야곱의 어떤 그 죽음이 있고 이제 이어서 이제 요셉의 죽음이 있는데 두 인물이 우리 성경에서 차지하는 어떤 그 비중이 참 크죠. 그래서 이제 우리 속담에도 호랑이가 죽으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이 죽으면 이름을 남긴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어떤 이름을 남기고 우리에게는 어떤 교훈을 주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그 의미를 찾기 위해서 이제 이 지금 말씀을 보고 있는 것이죠. 결국에는 두 야곱이나 요셉이 다 믿음의 언약의 계보에 이렇게 가입되는 어떤 사람인데 이 두 죽음에 이렇게 보면 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좀 말씀을 이렇게 자료를 정리를 해놨는데도 제가 안 올린 이유가 그런가 뭐 이렇게 좀 민감하는 어떤 내용이 있어가지고 제가 아직까지 그 카페에 올리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 두 죽음을 보게 되면 요셉에 대해서는 그는 번잡한 장례 절차가 이렇게 없고 단지 이 향을 처리하고 입간하는 걸로 이렇게 마치는데 이 야곱에 대해서는 이렇게 장례 절차에 대해서 이렇게 상세하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어떤 대비를 이루는가 이런 것도 이제 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거는 아마 뭐 이 다음 주 아마 주제가 또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우선은 이 요셉에 대비된 야곱이라는 야곱의 어떤 죽음이라는 게 어떤 구약과 신약의 어떤 그런 관계로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것인가 뭐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게 돼요. 왜냐하면 이제 구약의 어떤 그런 율법적인 어떤 거는 그런 어떤 행위와 절차 이런 것이 너무도 이제 중요하게 그렇게 여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야곱의 어떤 그런 장례 절차에 대해서는 이렇게 상세하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선은 이제 이 40일 동안 그 방부 처리를 이렇게 하는데 이것이 이 애굽의 어떤 그런 장례 어떤 절차이기도 하고 또 물론 이것이 이제 예수님이나 이렇게 또 유대인의 어떤 그런 장례법으로 이렇게 정착되는 어떤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애굽의 장례법이라고만 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어떤 생각도 들고 그런데 여기 항처리 하는데 왜 40일인가? 그래서 이 40일이라는 것은 우리 성경에 이 40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그 인용이 많이 되거든요. 우선 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애굽을 그 강약기를 행했던 것이 이 40년이고 또 그 이전에 이 노아의 어떤 홍수가 물이 터진 것이 40주야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 40이라는 것이 굉장히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어떤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다. 특히 이제 이 야곱의 어떤 그 40일 동안에 그는 어떤 그 향처리하는 것과 예수님이 첫째 부활을 이루시고 그리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거하는 그 어떤 40일과 상당히 좀 연관이 있을 것 같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40일이라는 것은 굉장히 많아요. 모세가 시내산에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러 갔을 때 구름 가운데 이렇게 거한 기간이 40일이고 또 그 엘리야가 갈멜산에 전투를 하고는 이세벨에 쫓겨서 이렇게 강야길을 갔을 때 그 강야에 머문 기간이 또 40일이에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흔히 이제 그 40을 고난의 수 뭐 이렇게 이야기도 하는데 그게 단순히 고난의 수만일까 뭔가 그래서 강야 40년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그 이스라엘의 어떤 그 애굽의 어떤 속성을
이렇게 제하는 어떤 기간이 강야 40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또 40일 금식한 이후에 성령에 이끌려 강야에 가서 그 마귀의 어떤 시험을 받거든요. 그래서 이 40이라는 어떤 수가 상당히 좀 의미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런 걸로 이렇게 미루어 봤을 때 노아의 방주를 이렇게 지었을 때 그 안에는 역청으로 이렇게 다 발라요. 그게 이제 코페르라고 그러는데 그걸 코페르라고 해서 그것을 안에 이렇게 역청을 바르는 걸 우리의 어떤 구속의 어떤 그걸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저는 이게 기록은 없지만 이렇게 노아의 방주에 어떤 그 방주를 이렇게 잣나무를 쳐가지고 이렇게 짓고 나서 내부에 어떤 역청을 바르는 거, 그 기간도 혹 기록은 없었지만 한 40일 정도가 아니었을까. 그것과 이렇게. 그래서 이 40이라는 것을 우리의 어떤 그는 어떤 신앙 여정에서 우리가 반드시 겪어야 되는 어떤 그런 어떤 일정한 기간이라는 어떤 그런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 곡하는 기간이 애굽에서 애굽인들이 70일을 곡하고 또 타작마당에서 7일을 곡을 해요. 그러면 이 70과 두 번째 아닥마당에서 그 7일간의 어떤 곡하는 거 이것이 무엇일까? 그래서 이 40일과 70일과 7일을 생각을 해보면 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40일을 거한 거, 그 이후에 바로 오순절이 이렇게 온단 말이죠. 그래서 이 오순절과 이 향부 처리하는 어떤 40일과 그 어떤 그런 것과 이렇게 매칭을 한다라면 이 70일의 애곡이라는 거는 이방인 시대에 우리의 어떤 이게 그러니까 저는 이런 7절기가 이렇게 완성되는 한 장면이 이렇게 거기 이 야곱의 장례식에 이렇게 그려져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40일에 이것은 오순절과 관련이 있다라면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초실절로 이렇게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하는 것과 그리고 오순절이 이루어지고 그리고는 애곡하는 것 이것이 애곡 70일이 이 나팔절과 관련이 있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그 제자들을 그렇게 찾아와서 만나 주시고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제자들은 다 도망을 갔잖아요. 도망을 가고 오히려 예수님을 장사한 자는 아리마대와 그 니고데모가 이렇게 장사를 치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자기 생업으로 다 돌아간 제자들을 다시 찾아가서 만나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서 그들을 실질적으로 그 12 그 사도들로 세워서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일을 이렇게 진행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70일이 그런 것과 관련이 있는 거 아닌가.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7일 애곡하는 거는 이것이 속죄절과 관련이 있는 거 아닌가. 대속을 이루는 그런 것과 관련이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야곱의 어떤 장례가 우리가 지난주에 다뤘던 초막절과 수장절과 이렇게 장막절과 이렇게 관련이 있는 걸로 큰 덩어리로 보면 그 장례식 전체가 그렇지만 이 야곱의 어떤 장례 절차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그 안에도 어떤 절기가 이루어지는 어떤 이런 내용이 담겨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싶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요셉이 아버지를 장례를 치고 다시 오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게 옛사람인 어떤 그런 어떤 첫사람인 어떤 그런 육체의 어떤 죽음은 맞았지만 성령으로 다시 오시는 다시 이렇게 내려오는 그런 걸로 어떤 내표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그 생각도 들고 그러면 여기에 이제 그 장례 행렬에 참여하는 바로의 어떤 그 장로들이나 궁의 이렇게 신하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이 장례 행렬에 이렇게 참여하는 것들을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 관점이 앞서서 야곱의 어떤 죽음과 요셉의 죽음을 이 대별을 한다라면 여기에 호상꾼이나 이 장례 행렬에 참여하는 자들이 그 종교적 애법을 추구하는 이런 사람으로도 볼 수 있고, 또 다른 한면으로는 그 모든 사람, 거기에는 뭐냐면 야곱의 형제들도 참여하고 있고, 그 요셉의 어떤 식구들도 다 참여하고 있고, 그리고 이방인들도 이렇게 참여하는 걸로 봤을 때 전체 온 이스라엘에 대한 어떤 복음의 어떤 증거 기간 이런 것을 담고 있는 것도 아닌가. 그래서 이 두 가지 관점이 사실은 한쪽으로 정리가 안 돼서 제가 자료를 못 올리고 있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 야곱의 어떤 장례식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 실질적으로 이제 그렇게 70일 애곡과 7일 애곡을 다 이루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실질적으로 이제 야곱의 어떤 장사 행렬이 그 야곱의 그 사람을 이렇게 메고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서 실질적으로 막벨라 굴에다가 이렇게 매장하는 걸로서 이 장례가 마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매장되는 것이 우리가 뭐 초막절, 수장절 뭐 이런 거라면 그렇게 그 앞 단계들을 그렇게 좀 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뭐 지난주에 그 에브론 땅이라는 거는 이제 그리고 좀 앞서서 그 7일 애곡하는 그 아닥 타작마당이라는 게, 이 아닥이란 말이 이게 그 가시나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 실질적으로 요셉이 그 70일이라는 거는 또 이런 한 면도 있을 것 같아요. 사람이 이 육신을 입고 이 땅을 사는 어떤 정기간이 이제 70일인데 이 육체를 입고 있는 이것이 실질적으로는 참 짐이고 슬픔이죠. 그래서 마지막 어떤 그런 어떤 가시떨기와 같은 자기의 어떤 육체를 떨어내는 것이 타작마당이니까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그 마지막 타작마당에서 알곡으로 이렇게 추수되어서 이렇게 수장되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볼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 그 아닥 타작마당을 뭐라고 그러냐면 아벨 이스라임이라고 그러죠. 그 아벨이라는 뜻이 애곡, 애통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미스라임은 애굽의 뜻이, 애굽이라는 뜻이고, 그러면 그 실질적으로 애굽의 큰 애통이라는 말 자체가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세상을 사는 그 자체가 큰 애통이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중에서 우리가 몸의 구속이라는 것이 우리의 어떤 구원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이 우리의 짐인 이 가시와 같은 이 육체를 벗는 것이 완전한 구원이다라는 것과 이렇게 잘 이렇게 매칭이 되는 어떤 그런 내용 같고요. 그래서 이제 에브론 그 마브레 앞 막벨라 굴에 이렇게 장사되는 것은 거기가 겉으로 이렇게 보면 이 밭이에요. 그러니까 일상의 어떤 밭이지만 그 안에 이렇게 굴이 있다라는 것은 우리 어떤 그 믿음의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실상이 겉으로 보면 일반인과 똑같지만 실상은 그 안에 그런 어떤 천국의 요소로 구성되어 있는 그 막벨라와 굴과 같은 우리 어떤 속사람의 어떤 영역을 이렇게 애표하는 것이 또 마블의 막벨라 굴의 어떤 거다, 이런 어떤 생각이 들고요. 근데 굴이라는 것은 이제 임시, 그러니까 항상 보면 굴이라고 이렇게 성경에 등장하는 것은 임시처소예요. 그리고 피난처 어떤 이런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막벨라 굴의 임시 거처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음부라는 것은 임시 거처지 우리의 영원한 거처가 아니다라는 것도 이 막벨라 굴이라는 의미에 그렇게 다 담겨져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래서 이 우리가 여기에 40일 동안 이 향처리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 성경에, 우리 신약에 보면 예수님의 죽음을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늘 이기게 하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어떤 냄새를 나타내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이야기를 해요. 고린도후서 2장에 가면. 그래서 결국에는 이 40일간 이 방부 처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결국에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어떤 그 온전한 어떤 성품들을 입히는 어떤 그런 내용의 어떤 일면으로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게 요셉의 죽음과 야곱의 죽음, 이런 어떤 그 대별과 또 우리가 이런 어떤 의미를 찾아볼 수 있는 이런 이 내용이 좀 이렇게 혼용이 되어서 제가 아직까지 완전한 어떤 정리가 필요해서 내가 이 자료를 올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이어지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어떤 증거 내용 중에서 혹 제가 이렇게 좀 아직 온전케 이렇게 정리되지 않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증거해 주시면 우리 모두에게 유익이 될 거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정도로 마칩니다. 하면서 한번 해보라고 그랬는데 사실 그 말 들으면서 그냥 이렇게 막 이게 이게 쉽지 않잖아요. 이렇게 누구 앞에서 이런 말씀을 전가하는 것 자체가 그때부터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했지만 지금 보니까 뭐 캄캄하고 뭘 어떻게 증거를 하고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런 거를 말씀을 준비하고 자료를 보는 것 자체에도 너무 귀한 시간이었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여기 있는 거 진짜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이렇게 육적 장자, 영적 장자, 뭐 장자권의 뭐 이게 변동 이런 거에 대해서 형제님의 증거 말씀을 통해서 많이 들어왔고, 어쨌든 이런 말씀을 알고 있는 것 자체만해도 너무 되게 감동이고 감사한 일이에요. 저희가 사실은 영적 장자의 길, 영적 장자 교회의 길을 실행하고 있는 그런 말씀들을 듣고 그 교회에 실행을 하고 있는 상태이잖아요. 그리고 늘 요셉의 단에 묶여야 된다. 그게 왜냐하면은 로벤이 장자지만은 아비의 침상을 범했고 또 유다한테 넘어갔지만 그런 혈통적인 이제 장자로 됐고, 영적인 장자를 요셉한테 이렇게 계승했는 그 어떤 것을 보고, 또 왜 요셉의 단을 묶여야 되고, 또 요셉의 단에 묶여 있는 그 신앙생활이 얼마나 진짜 귀한 거고 값진 거고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그 신앙생활인지에 대해서도 많이 알고 있고 듣고 왔고, 또 거기에 대한 우리의 또 마음가짐,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되고 어떠한 그 말씀의 사역을 해야 되는 건지도 저희가 마음으로 이상과 계시가 저희들한테 있잖아요. 근데 아무튼 그 어떤 영적인 그 장자가 되는 그런 것도 그냥 또 후사도 남겨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장자들한테는 그 어떤 후사를 남기는 거잖아요. 저희가 에서를 제치고 야곱이 장자의 그 명분과 권리를 찾는 그 과정을 거쳐왔듯이, 그 다음에 그에 반해서 또 요셉이 또 그 장자의 영적인 장자의 그를 명분을 갖잖아요. 그랬듯이 저희 교회 안에서 이런 장자 교회의 그를 실행하는 저희들도 그런 막중한 그런 후사를 남기고 또 그런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막중한 책임과 사역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들을 때마다가 참 느끼고, 또 늘 그게 또 염원하는 그런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뭐 형제님이 뭐 옛사람이 장사되는 걸 주관적인 그런 체험 같은 것도 이렇게 나누라고 그런 말씀도 또 하셨던데, 각자가 다 있겠지만은 저 같은 경우에도 그게 굉장히 뚜렷한 그런 게 있거든요. 그게 애굽에서의 신앙생활, 그 다음에 뭐 어떤 율법, 그러니까 세상 교계에서 신앙생활하는 거, 거기에서 또 강야교회, 그러니까 홍해를 건너는 그 어떤 뚜렷한 체험이랄까, 그런 과정 신앙생활이 정말 아주 정말 그런 어떤 뚜렷한 그런 체험이랄까, 그런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신 것들, 그 다음에
정말 육적으로도 겪게 했고 영적으로도 겪게 했고 또 어떤 삶에서도 겪게 했던 어떤 것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지만 그런 것들이 있으면서 이런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것들이 생각이 나고 그런 여정을 이렇게 과정을 겪게 하셨고 그런 단계를 밟아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그런 주님의 은혜를 또 생각하는 그런 시간도 있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저희가 사실은 이렇게 아직 미약하지만 저희 미주교회를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 바램이 저희도 이제 그 무덤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 나인성 과부에 대해서도 말씀을 올리셨던데 저희가 그 무덤에서 그 수건과 두건을 벗고 또 살리심을 받은 그런 자로서 또 그런 사역을 그런 일을 또 감당해야 될 그런 책임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심에 따라서 그 분량에 따라서 또 있겠지만 근데 이제 사실 요즘 계속 이렇게 좀 뭐 이렇게 고민이랄까 기도하면서 이렇게 느껴지는 어떤 것들이 뭐냐면 형제님도 그렇게 간곡히 부탁을 하셨기도 했지만 저희 미주교회 같은 경우는 진짜 영어로 된 책자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말씀을 우리 자녀들한테 1년 전부터 그런 형제님 말씀을 통해서 그런 걸 듣고 진짜 그랬으면 좋겠다 막 이렇게 그런 생각만 했는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영성도 돼야 되고 그다음에 영어도 정말 잘해야 되는 거잖아요. 영어를 그냥 잘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책자를 번역한다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갖고 있었지만 이제 형제님도 이번에 이제 그렇게 또 이렇게 강권적으로 말씀하시기도 하고 다행히 또 이렇게 영어를 좀 할 줄 아시는 또 자매님도 계시고 그렇게 하지만 이거는 또 번역하는 문제는 또 다르잖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로 인해 가지고 또 저희 좀 약간 그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좀 미지근했던 그 어떤 지체들의 마음이 오히려 약간 뜨거워졌어요. 그게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게 우리 감당해야 되는 것들이다. 우리가 당장 필요한 것이 아니나 우리 자녀들한테 복음을 전하려 그러면은 이 영어로 되는 그 책자가 있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것들이 본인 스스로들이 아니까. 근데 이제 어쨌든 지체들이 이제 말씀을 일단 잘 모르고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성경을 열심히 읽자 이러고 이제 막 이렇게 바람이 일듯이 그런 얘기를 하고 그리고 서로 격려하고 또 이제 우리가 이걸 빠져나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 어쨌든 뭐 누군가를 붙여주시든지 아니면은 뭐 진짜 은혜가 갑절로 주시든지 어쨌든 무슨 어떤 하나님이 인도하심으로든지 이 사역은 이 영어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책자는 나와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다는 그런 마음들은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 말씀에도 열심히 읽자랬고 진짜 이제 이렇게 창세기부터 쭉쭉쭉 서로가 이제 읽으면서 서로 나누고 그런 시간을 갖고 있는데 아무튼 그런 것을 또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또 아시고 또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바램은 여기 사실은 뭐 그 휴스턴에 계시는 나준호 형제님과 나은신 자매님이 이렇게 가장 유력한데 영어 제일 잘하실 것 같고 또 조금만 제 이렇게 말씀 안에 있으면은 이게 이제 책자가 되게 가장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형제님 아드님 휴스턴에 계시는 아드님이 하시면 참 좋겠다 그런 마음은 갖고 있었고 그랬는데 어쨌든 이거는 같이 협력해서 해야 되는 거고 또 다행히 여기 리카 자매님도 영어를 이제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아직까지 그만큼의 그런 거는 번역할 정도는 아니라는 것도 본인도 알고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막 이렇게 처음에는 뒤로 나자빠질 듯이 그러다가 이제는 자기가 너무 말씀이라도 제대로 알아야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 이쁜 마음으로 말씀을 열심히 읽고 있다 그래서 그만으로 감사한데 어쨌든 뭐 아직 나이가 제일 어리고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 해야 될 저희가 이렇게 맡겨진 사명이고 사역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형제자매님들 어쨌든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런 말씀을 받았는데 이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 어떤
그 자료가 너무 중요하잖아요. 저희도 이 말씀 자료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찾아보고 한글로 돼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귀한 거잖아요. 근데 영어로 있는 것들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희 아들한테도 보공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사실 간곡히 있긴 있어요. 근데 너무 엄두가 안 나니까 그런 마음인데 그래도 어쨌든 마음으로라도 이렇게 서로가 같이 동해서 그렇게 하면은 주님이 또 하게 하심이 반드시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같이 협력해 주시고 또 같이 사역 같이 동력해 주시고 그런 분을 꼭 붙여주시면 더 좋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장자교회의 하늘에 속한 장자교회를 실행을 하고 또 앞으로의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고 후세들한테도 남겨야 되는 일이 저희들 책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어쨌든 전하고 싶었는데 또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그런 생각도 또 나서 혹시나 그 기회가 되면 이 말씀도 좀 얘기를 해봐야 되겠다 했는데 이렇게 꺼내게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끝입니다. 예, 잠깐 쉬었다가 화장실을 갔다 오시고 잠깐 쉬었다가 한 2, 3분 후에 다시 하죠. 아, 그럴까요? 예, 예.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